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잠깐 안 읽으시는 분이 세 분 계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또 성경을 안 읽기 시작했나요? 이렇게 눈으로 읽지 마시고 한 목소리를 간절히 또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부터요.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한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제 붙잡혀서 죽기 위해서 그것을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이 올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딴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은 좀 졸면서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탄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막아줄 때 그때는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졸아도 하나님이 주님이 다 막아주시지만 우리 보고 무장을 하고 싸우라 그럴 때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딴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졸음이 와요. 그래도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성경이 어렵고 잘 와닿지 않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여러분 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맙시다. 졸면서 한눈 팔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랑하지 맙시다. 그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입니다. 거짓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는 포장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 그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 그 만찬도 다 끝나버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코멘트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 번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후의 6월절 저녁 식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하게 되죠.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그래서 13명이 이제 디귿자로 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셨으니까 어느 한 사람도 눈이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지금 보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떡하고 포도주를 갖다가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기념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기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누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예수님은 발을 씻고 나온 다음에 제자들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바로 그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세요. 야, 이거 우리 새 계명 주셨을 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심각한 계명을 주셨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어쩌면 잠깐 예수님은 좀 인터벌을 가지고 잠깐 계셨을지 몰라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한 발 나아가서는 너희들 12명 중에서 한 명이 누군가가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배신할 것이고 그래서 팔아넘겨서 죽게 만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발짝 더 나가서는 너희 중에 또 다른 한 제자는 나를 3번씩이나 모릅니다 하고 부인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 예수를 파는 제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신 나간 제자가 되지 맙시다. 그런 제자가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런 때가 많이 있을지 몰라요. 자,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잠깐 어쩌면 침묵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수근거리고 동요될 것이에요. 즐거운 6월절 저녁 식사가 그만 다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 기대에 찬 6월절 저녁 식사를 먹던 제자들이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서 예수님이 떠난다는 상실감 속에서 동요되면서 두려움에 차게 됩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로 가신 걸까? 도대체 주님을 따라온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는 주님이 떠나고 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3년 동안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만을 보면서 따라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내가 너희를 떠난다, 나는 가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심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마음 아픈 정말 제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어요. 그 제자들 팔고 있는, 배신하고 조금 있으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그 제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사랑을 쏟고 계셨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4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근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믿느냐 너희들이? 그럼 나를 믿어라. 절대 나를 믿는 자에게 너희들이 아무 일도 없이 걷지 마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이제 육신으로 오셨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그 안타까움을,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해야 될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던져주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앞으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비밀을 하나씩 밝혀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떠나셔서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도 떠나셔서 죽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 좋다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드리고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머물 곳, 살 곳,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갔다가 너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그 집을 준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올 동안에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했던 이 땅에 내가 했던 그 사역들 너희들이 계속 이어가지고 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한다면 내가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또 너희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너희들이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더 예수님께서 또 한 발 나가서 뭐라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몸은 떠나지만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성령들 안에서 내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제는 육신은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너희들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절대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절대 나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은 고아처럼 이 세상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언함의 이야기와 그 유익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마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쩌면 시간이 꽤 지났을 것 같아요. 우리는 14장 말씀을 몇 주 동안에 생각했지만 이 성경 말씀은 아마 요한복음 좀 요약이 되어서 축약돼가지고 말씀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더 길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전 이런 말씀을 설명도 하셨고 예화를 드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한참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그래도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평안을,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이 소유한 그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니 이 끼친다는 말은 유산을 남겨준다는 말이에요. 떠나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남겨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이들에게 유산, 위대한 유산, 평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건데 그 평강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평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평강이었습니까?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평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도대체 그것이 뭔데 제자들에게 정말 평강이 될 것이고 제자들은 기쁘고 위로가 될 것일까? 과연 그 평강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과연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놀랍게도 내가 주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지. 아, 세상과 다르구나. 그럼 세상의 평강이 어떤 걸까?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와서 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편안하면 여기 뭐하러 오겠어요? 그죠? 차라리 세상 편안한 데가 있죠. 근데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평안하지 않아요. 세상에선 평안이라는 개념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는 좀 달라요.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을 쓴 이 헬라인들은 이 평강이라는 말이 전쟁이 없는 상태. 로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강 이러면 아, 전쟁 없는 거. 그럼 요즘 여러분 전쟁 있어요, 없어요? 근데 평강하세요. 이런 평강 때문에 우리가 평강하다, 편안하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달라요.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때 자기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복을 그들은 평강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은 단순히 전쟁 또는 뭐 어떤 시련, 고통, 갈등, 근심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나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었을 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그 평강을 그들은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강을 너희에게 끼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제자들을 말하죠. 근데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죠,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필요한데 너무 돈이 필요한데 몸만 건강하게 건강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평강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서 뭔가 먹어야 될 텐데 엄청나게 배고픈데 최고급 500불짜리 양복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세상의 평강은 불완전합니다. 아니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면
여러분 평안하시겠어요? 한 100만 불 주면 평안해지시겠어요? 돈이 아주 없는 사람,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똑같아요. 사실. 제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만져봤거든요. 여러분 돈 한번 손에 이렇게 잡아볼 때 얼마까지 만져봤어요? 저는 비록 내 돈은 아니지만 한 10억 불 정도는 이렇게 손에 잡아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럼 10억 불이면 여러분 영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근데 종이에요, 종이 그냥. 왜냐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돈의 주인은 어떠냐? 종이에요. 왜냐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10억 불 가지고 여러분 짜장면 사 먹을 수 있겠어요? 못 사 먹습니다. 여러분 10억 불에 떡볶이 먹으러 갈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먹습니다. 떡볶이를 먹을 때는 10불짜리 가지고 가야지 먹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니고 평안이 아닙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기질이 그게 불행한 걸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평안은 관점이라는 거죠. 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안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해요. 그리고 순간적이고 찰나게 잠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금방 한계가 있어서 금방 꺼버려져 버려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스럽거나 아주 힘든 상황에서 도피했을 때, 도피하면서 마치 나는 편안하다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억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과시, 나는 뭐 편안해, 그냥 허황되게 이런 것을 우리는 평안으로 보고 있어요. 전부 이 세상에서 주는 평강은 거짓이에요. 평강 자체가 이 세상 안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들은 소유예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바로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이 가져야 될 것은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다 이루고. 여러분 하늘 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일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질 거 다 가지려면 여러분 뼈 빠져서 허리 죽어요. 죽어. 이것은 현실적으로 소유나 성취나 또는 재건하는 것 자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는 마치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밀레 저녁 그 만종인가요? 그걸 일해보면서 농사 짓고 나서 두 농부 부부가 이렇게 저녁 기도를 하는 모습 정말 평안스럽다. 여러분 평안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 그림 보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루 종일 땡볕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나서 저녁 때니까 아이고 이제 10대 됐구나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기도를 했는가 보죠. 이제 기도 한 발 들어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 예배 들어와서 졸고 있는 게 어떻게 예배를 들으면서 졸고 잠자고 딴 생각할 수 있어요? 평강하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은 없다는 거죠.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은 바로 그런 평강인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줘. 예수님 평안이 그럼 너는 뭘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평안할까요? 예수님 평안,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영문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잠시 후면 임박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지금 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음모를 해가지고 몽둥이와 횃불과 지금 칼과 창을 들고서 예수님 붙잡으러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12장에 보면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보고 굉장히 민망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예수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평안을 준대요.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이 말이죠. 정말 예수님은 임박한 죽음이 다가온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고난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이제 이루어질 고통이 너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 평안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의 평안이에요. 우리는 평안의 관계 속.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고통이 지금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뜻이 있으시고 내게 사랑을 가지고 있고 내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같이 있고 나와 하나라면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그걸 느낄 때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평강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평강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 평강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강이 뭔지 모르시죠?
어린아이가 백만장자의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가면은 아무 데 들어가도 무엇인지 살 수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거리낌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뭐 그걸로 땜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요함, 그 평안함을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함이라는 거죠. 그런 평안함은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그게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가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되는 이 길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내가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희들에게 죄로 갈라졌는데 그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가 되고 화해의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누리는 평안을 너희도 누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말하는 나의 평안. 그 나의 평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을 하시는 분에게도 강권적으로 성령이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아멘 하세요. 시작. 딴 생각 하시는 분에게도 성령께서도 강권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딴 생각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아멘을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이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가셨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들 하나님의 집에서 거할 집에서 함께 있도록 하신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듣겠어요.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도 나의 평안을 주기 평안이 이거 한 근에 얼마인가, 이 평안을 받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얻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죠. 기도를 통해서 이 평안을 얻어질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입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할 때 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위대한 말씀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바로 이 평강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기도를 했을 때 그 하나님과 평강과 그것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완전히 지키신다. 우리가 평안해진다.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이루어 주실 거니까. 바로 그런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예수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린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Not only so, but we also rejoice in God, in our sufferings.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뭘요? 인내를 가져요. 우리가 환난이거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증거하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의 화목의 평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떨고 이제 세상 끝난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시면 끝났구나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평강의 삶을 살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었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길을 연결시키는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그 평강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바로 그 평강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강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 걱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근데 이 놀라운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을 근심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너희들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로 맺어진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똑같이 동행해야 하는 삶을 만들어졌다는 것이. 근데 왜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그분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은 늘 싸들고 다니는 분들이 다예요. 다. 조금도 근심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말은 그렇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자, 이 말을 들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기뻐하라 합니다. 기뻐하라.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식사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떠난다. 그리고 다시 온다. 이런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간다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들었지. 틀림없이 너희가 들었지. 자, 잘 들어라.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 내가 죽는 것,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십자가의 길을 가서 지금 어쩌면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침 뱉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그것을 제자들 보고 이제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끔가다 엉뚱한 말씀을 하는데 야, 너희들 이런데 나하고 같이 좀 기도해라. 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뻐하라. 제자들 보고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분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성취하시고 그들에게 평안도 주고 그들에게 화평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도 열어주고 전부 다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자, 이것을 여러분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아니, 아버지로부터 온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여러분 슬퍼해야 돼, 기뻐해야 돼? 여러분 근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근데 바로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세상적 욕구와 세상적인 유익과 세상적인 욕심 탐욕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들이 영적 눈으로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열어준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인간적으로 슬퍼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일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해야 해요. 근데 왜 안 기뻐했을까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더라.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내 말을 몰랐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고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안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돌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었다면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구나. 그러면 그들이 기뻐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합니다. 좀 인간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서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물어보죠. 사람들이 날 뭐라 그래? 근데 뭐 선지자 같고요 뭐 이랬거든. 그럼 너희는 날 뭐라 그러니?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시작. 정말 우리 교회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 눈앞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말로 터져지셨을 거예요. 입술이 귀까지 올라. 너무 예수님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막 예수님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드디어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막 이름도 갑자기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고 막 교회도 세우고 예수님 엄청난 축복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껏 잘 나가시다 엉뚱한 얘기를 잠깐 근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야. 가게 되면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내가 장로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내가 죽게 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고 죽음의 얘기를 딱 합니다. 일순간 분위기가 싹 달라지면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한마디 있어요. 뭐라고? 아니 주님 아니되옵니다. 무슨 망발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떤 경우라도 주님 그걸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입에 대한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자꾸 사람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아까 조금까지 그렇게 칭찬했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갖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해요. 평안을 가진 자들은 구원의 기쁨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너희들이 성령도 보내게 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될 거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처소 예비하고 이런 말씀을 하나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모르는 일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떠나시고 이 땅에 안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남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발전하며 예수님의 사역 열심히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막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막 가르치게 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하나씩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일어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만하고 말씀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은 그들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령이 왜 왔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일어나기 전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막상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분들 삶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때에 너희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로 믿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평강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리라. 그러나 저는 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제 말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말할 말씀이 이제 없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이 최후의 만찬 6월절 저녁 식사에 이 만찬 자리에서 말씀을 끝내십니다. 이제 내가 말을 끝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끝내느냐? 할 말이 없어서 아니고 너희에게 지금 정말 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세력,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다시 말씀해서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내고 그리고 말하지 말고 그들이 잡으러 왔으니까 난 이제 잡힐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대단한 말씀. 이 세상 임금,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세상을 갖춘 세상의 세력들이 적대 세력들이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올 텐데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다 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갖다가 내게서 뭘 빼앗아간다거나 나를 강제로 어떻게 한다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그들이 오면은 예수님을 붙잡아 할 것이에요. 그리고는 처형을 위해서 신문을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로서 십자가를 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채찍 때리면서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꼼짝도 못하고 물 한 모금 못 마신 상태에서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렇게 세상 임금 세상의 세력들이 이제 할 것이지만은 마치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겉보기에는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능력과 사탄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것이고 패배하고 쓰러지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 내게서 아무것도 관계할 게 없다. 빼앗아 갈 수도 여기 관계한다는 얘기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간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도 그들은 나를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강해서 그들의 힘 때문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 길을 가신다. 예수님이 그걸 왜 가세요? 안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알도록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러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러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신이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는 내가 죽는 것, 이것은 절대 세상의 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것이죠.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세상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뜻대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거예요. 마치 사단은 자기가 예수를 잡아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죽였으니까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걸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일어나자, 일어나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근심하지 말라는, 이제 너희에게 평강도 주고 너희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은 소위 구원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여기 앉아있을 때 일어나라. 그리고 오늘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가셔야 될 걸 알고 계세요. 자신이 가셔야 할 곳,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좀 더 상징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의 적대세력,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명령을 하세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졸지 말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잡아주고 예수에게 침략을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 그런 원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왜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자기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죽으신 복을 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 원수들이가 세상으로 알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구원 위대한 경륜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평강을 얻은 사람들, 다시 말해 구원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 다락방 안에서 이제 그 만찬을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세상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자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하시면서 자신의 다락방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아마 그들은 일어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나가시면서 걸어가시면서 또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장, 16장,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포도원 비유도 얘기하시고 포도원 나무와 가지 비유도 하시고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럼 걸어가시면서 아마 얘기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8장에 비로소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게 되죠.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적인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기뻐하였습니다. 구원을 기뻐하여 나를 사랑하였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지켰다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해야 된다. 무엇인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값싼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 거기에 우리가 불림을 받고 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아마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너희들 그때 평안했지? 아니요. 너희들 정말 평안했지? 믿었지? 나 사랑했지? 그때 우리의 대답이 뭐에게 있어? 주님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했을 때 우리는 갔습니다. 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장한 주님의 모습은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주님의 모습은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자들이 세상에는 득실합니다. 우글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여기를 떠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근심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못 깨닫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이 평안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